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으며 후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삶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혼자서는 결코 호수에서 수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수영을 하고 있던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깜짝 놀라 아들을 호수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이곳에서 수영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들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빠, 내가 수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수 근처에 놀러 가면서 왜 수영복을 가지고 갔니? 다시 어린 아들이 대답합니다. 수영하고 싶을 때 유혹을 받을 때를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갔어요. 우리도 혹시 이 어린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계획들을 본인 스스로 미리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번째이십니까? 예수님은 30대쯤 되었을 때 공적인 삶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침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줍니다. 가족분들과 또 성도의 모든 분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는데요. 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고 마치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 축하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침례를 축하하기 위해 또한 파티를 열거나 식사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죄된 나의 모습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며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예식인데 이 다짐을 바로 시험하고자 하는 마치 우리에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시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험 보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한 번의 시험 결과로 나를 나타내고 한 번의 시험 결과로 내가 평가되어지는 그 시험 좋아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의 사람들이 시험을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시험이 정말 싫었습니다. 시험이 싫다고 하는 이 마음은 분명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마치면 고생 끝 생각하지만 대학교에도 시험이 있고 대학교가 끝나도 직장에도 시험이 있고 사회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평생 시험이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말해주듯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3절에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평생 따라다니며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 곁에 서서 시험하는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언제든지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안으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자리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자리 가운데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입구에만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입구로 들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 스스로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아니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마귀가 등장하여 최초로 시험을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서 뱀은 마귀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직접 따서 씻어주고 썰어주고 먹여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자 알아서 하와가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주었을 때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못 먹게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끄셔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당하신 일이니 우리도 시험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피해서 편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아 그 시험을 믿음으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시험을 피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몇 번째이십니까? 그 시험 피해지셨습니까? 잘 피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내 다시 시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십니까? 몇 번째이십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아마 영적으로는 은혜가 가장 충만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때 영적인 시험이나 믿음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현재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배고픔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며 그 금식 한 끼에 일불로 하여 부활절 때 성경금을 드리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 비타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끼만 금식해도 배가 고픕니다. 점심에 금식하였더니 저녁을 많이 먹게 됩니다. 저녁에 금식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고파서 아침을 먹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예수님의 현재 약점인 배고픔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유혹만 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목마르니까 음료수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먹으러만 말만 했어요. 직접 만들어 먹은 건 예수님이에요. 마귀는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대답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학교에 다닐 때 매 학기마다 3박 4일 영성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본다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말씀만 보며 1년 내내, 아니 몇 달 내내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지만 이런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시험을 보고자 이기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과 내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째이십니까? 마귀는 우리 삶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린다고 이 장소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잠시 중단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마귀의 시험은 끊이지 않습니다. 잠시 딴 생각해도 괜찮아. 너 예배 끝나고 놀러 가야지. 예배 끝나고 오늘 식사는 어떤 반찬일까 궁금해야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방해하고 끊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2의 아담을, 하와를, 가인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무진장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깨닫는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마귀의 시험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곧바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이제는 성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곳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그의 천사들이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와서 너가 떨어지기 전에 너를 붙잡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해봐.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마귀가 한 말은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께 피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데 왜곡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환난에서 당연히 구해 주실 거야. 한번 성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시험은 교묘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시험해 보지 아니하셨습니까? 몇 번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린다고 하는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 시험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조일 때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인 마냥 자신에게 경배하며 준다고 말하며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에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불이랑 조금만 타협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내가 바보야. 주일 예배 빠지고 일하면 많은 것을 벌 수 있는데 혹시 이번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 몇 번째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에게만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김으로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영원히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배고픔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시험을 세상의 밝은 불빛에 현혹되어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적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째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하지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시사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험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